반갑습니다. 샬롬. 오늘 설교 말씀 본문은 사무엘하 16장 9절로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갚아주시리라. 본문 낭독합니다.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밀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 왕은 등국 후에 동서남부 블레셋, 모압, 소바, 다메섹 등 이러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많은 영토를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정복한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고요. 그러니 국고는 넉넉해지고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됐죠. 사람이 넉넉해지면요 긴장이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또 교만한 게 십상이고요. 또 자기 위주로 생각하기 아주 쉽습니다. 다윗 왕은 장수들이 신하, 장관, 장수들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러한 긴장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느긋하게 한숨 푹 자고 무료해져서 밤에 옥상을 올라갑니다. 그곳에서 이렇게 밑에 쭉 내려다 보니까 한 여인이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겠는가 이 밤에. 그러면 한 여인이 그리고 한 나라의 백성이 그렇게 밤에 남의 눈길을 피하여서 목욕을 하고 있으면 넌지시 내려와야 되죠. 그게 왕답고 또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그 다윗 느긋하게 한숨을 자고 지금 나라의 신하 장수들은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그런 전쟁 마당에 느긋하게 옥상에 올라가서 또 한 목욕하는 여인을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성경은 다윗이 초심을 잃어버렸다. 하나님 앞에 방자해졌음을 넌지시 지금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인은 월마다 이렇게 생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생리 주간에는 피를 흘리는 것이는 거기 때문에 율법상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리를 마친 여인들은 그러니까 정하게 하기 위해서 생리가 마친 연후에는 목욕을 해서 부정을 깨끗이 씻어버립니다. 그래서 생리를 마친 이 밧세바도 목욕을 한 것이죠. 밧세바가 목욕을 했다는 것은 정하게 하는 의식을 지금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밧세바는 율법대로 깨끗하게 하고자 정한 의식을 하고 있는데 다윗은 그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면서 욕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에는 여인을 데리고 오고 또 간음을 하면서 이 여인을 더럽게 했음을 성경은 고발하고 있죠. 그리고 밧세바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냥 임신을 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이렇게 밤중에 몰래 행했던 이 죄악이 덮어졌을 텐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죠. 자신의 죄를 접고자 이제 다윗은 여러 가지 깨를 내죠. 그러나 통하지 않습니다. 결국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에서 죽게 하죠. 의도적으로요.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다윗이 정말로 행했을까? 이런 가증한 일을 다윗이 했을까라고 의심이 들 정도예요. 사무엘 11장 4절에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부정함을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까 밧세바가 그런 생리를 다 마친 연후에 정한 의식을 행했다.
목욕을 한 이후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여김을 받았던 다윗마저도 죄인이라는 것, 이 땅에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우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악한 행위를 모두에게 감쪽같이 속이고자 했고 속였으나 오로지 한 분만은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누가복음 12장 7절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도 입장도 다 헤아리고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에 내가 너희 형편과 처지를 다 보고 있으니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이 되겠죠. 그러나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악한 마음, 악한 행위도 다 헤아리고 계심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준엄하게 책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나를 업신여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멸시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망을 전하면서 다윗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준엄하게 책망은 하고 있으나 목숨은 살려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죄의 값은 치료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면하지는 않겠다. 너의 목숨은 살려주겠으나 그러나 그의 응당한 죄의 값은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회개 기회를 주신다는 것은 다시 한번 죄를 지적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다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구태에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책망하면서 회개를 주시는 거죠. 이거는 다윗을 혹 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를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 제 결과가 얼마나 참혹하고 비참한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교훈이었어요. 사무엘 후서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린 징계를 살펴보면 첫 번째는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을 것이다. 칼이라는 게 뭐예요? 요리를 해먹는 그런 사람에게 유익한 그런 칼이 아니라 피를 흘리는 것, 고통이 있는 것, 찢어질 듯한 그런 아픔이 있는 것, 이러한 고통이 너희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는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킨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내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그렇습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아는 정말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다윗 왕을 위하여 충성을 했어요. 그런 충성스러운 그런 신하 장군을 정말 비참하고 참 비열하게 그 남의 그것도 다른 나라의 손을 빌려서 죽게 하죠. 이건 칼이죠. 그래서 너가 그렇게 칼로 그런 신실하고 순전한 우리야를 죽였다는 것은 이제 다시 대로 주고 말로 박는 격이죠. 내가 너희 집에 칼을 거두지 않겠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겠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너는 은밀한 가운데에 남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여서 간음하였으나 이제 나는 대낮에 모든 사람 보는 가운데서 너의 아내들을 뺏어서 남들에게 이웃에게 주겠다, 동침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값으로, 죄의 행위로, 욕정의 그러한 행위로 인하여서 잉태된 그 아이는 죽을 것이다 라고 이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때부터 다윗 왕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습니다. 아들 암논이 배다른 다른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고요. 그리고 아주 버려버리죠. 이것에 대한 앙심을 품은 다말의 오빠 압살롬이 또 암논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슬로 도망가고 4년 동안 다윗 왕이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을 보지를 못하죠. 그렇게 믿었던 많은 수의 신하들이 또
압살롬 편에 서게 됩니다. 압살롬이 비반하죠. 아버지를 향하여 칼을 들이밉니다. 이때에 압살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압살롬이 이렇게 반역을 할 정도의 많은 대다수의 신하와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거예요.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주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백성과 신하들이 아들 편 또 자기의 편으로 나뉘어서 동족 상잔의 피를 흘리며 내전이 일어나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서 오히려 자신이 먼저 도망길에 나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 일이 어디서부터 기인되었느냐? 바로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내전, 다시 말해서 구테타죠. 아들이 왕이 되느냐 아버지가 왕이 되느냐 이 싸움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건 순전히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그런 겸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윗의 비통한 심정을 성경이 조금 밝히고 있는데요. 사무엘 후서 15장 30절에 다윗이 감람 산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느니라. 지금 도망길에 있어요. 고대의 남자의 머리는요, 명예와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적군에게 패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뱀의 머리를 밟는다.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 승리를 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또 전쟁터에서는요, 승자 왕이 패자의 왕을 머리를 밟거나 목을 밟습니다. 이건 만방에 누가 승자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맨발로 갔다는 것은요,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당시 고대 군동의 문화 간섭이 노예들, 종들, 죄인들이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니는 건 거의 다 종이에요. 노예예요. 그 죄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맨발로 갔다는 것은 본인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패배자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모습으로 걸어가는 것을 이제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가는 것은 사람들한테 보여지기 위함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보여주고자 함이라고요? 바로 하나님께 보여주고자 이렇게 지금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회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도망자 신세가 된 이 다윗에게 시므이가요, 저주를 받을 자라고 하면서 돌을 던지고 피를 흘린 자요, 비루한 자요 하면서 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인 사울을 지금 이제 다윗이 죽이지는 않았지만 어떻든 간에 사울 가문에서의 다음 때 왕이 세워진 것이 아니라 유다 지파 다윗이 어떻든 이스라엘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므이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너가 누구의 피를 흘렸다? 사울 왕가의 피를 흘리고 너가 왕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의 값을 갚아준다라고 모독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을 던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돌을 던졌다는 의미는요, 문둥병 환자를 돌을 던지는 거거든요. 문둥병 환자는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므이가 지금 다윗 왕에게 지금 머리를 가리고 울면서 맨발로 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사울 왕의 베냐민 지파의 핏값을 갚아주셨다, 그런 의미로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너는 문둥병자와 같이 부정한 자고 더러운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런 비참한 이런 상황을 그러니까 따라가는 그 지금 신하들이 그 시므이를 죽이겠다 그래요. 이 개 같은 사람 죽이겠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라, 수로야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런 상황은, 내가 이런 상황을 겪게 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들었지 않습니까?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이러한 재앙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당면된 혹독하고 비참하고 참 고통스러운 이 상황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하 16장 10절 12절 왕이 이르되 수리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이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은 이런 고난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징계로 여겨 묵묵히 감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만큼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적용받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이 방심하거나 믿음이 나태해지고 해이해지는 것은 영적 대문을 활짝 열어주는 것이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창세기 4장 7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죄를 짓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가까이서 죄를 짓도록 그런 상황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너는 그 죄를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지금 나라가 지금 전쟁통에 굉장히 긴장감 속에 있는 가운데도 느긋하게 낮잠 한숨 자고 무료해지니까 옥상에 가서 그냥 슬쩍 내려오면 되는 것을 또 여자를 유심히 쳐다보고 그런 욕정이 불리듯 일어나서 데려와서 강간을 하고 또 임신이 되니까 그냥 숨길 뻔했는데 그 남편 또 알게 되면 자기가 수치업금을 당하기 때문에 아주 비열한 방법을 통하여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다윗 왕이 영적으로 방심하고 있고 교만해져 있고 방자해져 있고 그런 영적 테마, 영적 그런 무기력 상태에 빠져 있다는 것. 이때에 바로 그대로 우는 사자가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켜버리는 거죠. 이것은 그 죄를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여인을 비록 봤다가 쳐도 그것을 욕정을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들어올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두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구절에서 죄와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고 죄를 짓게 하게 하여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이 깨어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진리로 서서 잠들어 있지 말고 다윗은 낮잠 잤잖아요. 실컷 자니까 밤에 묘려하니까 잠은 오지 않고 옥상에 올라간 거잖아요. 서서 뭔가 활동력 있게 영적 활동력 있게 진리로 허리를 띠고 진리의 말씀 허리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요추 그러니까 핵심 부분이에요. 허리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아주 그냥 아주 허리띠를 띠라. 그리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것으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것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죄가 나를 정말 삼킬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엎드려서 그냥 막 호시탐탐 내가 마음의 문만 열어놓으면 영적인 그러한 문만 열어놓으면 그냥 들어와서 악을 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죄가 내 문 앞에 바로 앞에서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의 전시갑주를 입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징계가 있음을 교훈받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여기신 사람이에요. 얼마나 마음에 들으셨으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울왕에 대해서 내가 후회한다.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내가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얼마나 하나님 불순종한 하나님 말씀을 이제 개코나 듣지 않으니까 그냥 마음이 상한 거예요. 반대로
다윗은 여호와 중심, 늘 여호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바라보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가고자 하는 그 중심, 얼마나 하나님이 기쁘셨으면 내 마음에 아주 흡족하다, 합당하다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죠. 이렇듯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기신 사람이 다윗 왕입니다. 바로 다윗 왕은 또 더 나아가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이자 왕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묵과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 주지를 않아요. 회개할지라도 죄의 값은 치러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와 백성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택한 선민 백성이라고, 그럴지라도 죄를 지었을 땐 톡톡히 징계를 내리십니다. 징계를 받죠. 사사기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에 대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죄에 대한 징계는 사실은 굉장히 혹독해요. 그러니 여러분, 가능하면 죄 짓지 마십시오.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면 36개 주랭랑을 치든지, 하나님 난 도저히 이 죄를 이길 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를 하든지 성령의 전신갑 드리고 있어요. 죄 질 그 상황이에요. 성경 딱 읽고 기도하면 죄가 그냥 안개 쓰러져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꿈꾸고 죄를 사모하고 죄를 애정하면요, 죄가 내 안에서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말씀으로, 진리로, 기도로 하나님께로 나와 버리면 성령의 점식감쯤하니 이 악을, 마귀의 그 영향을 이길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비천한 가운데 두실 때라도 진실로 회개하고 회개값을 징계를 받고 나면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런 혹독한 징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대로 혼자 광야에 던져놓고 쳐박아 버리고 그렇게 내버려 두신 하나님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도 틈새 돕는 자를 붙이시고요. 그리고 마실 우물물을 아닐지라도 옹달새 물이라도 받아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배려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적용받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다윗을 무시하고 굉장히 상황이 열악합니다. 자신의 아내 후궁들은 10명을 왕궁에다 두고 나왔거든요. 그 왕궁에 자신의 아내죠. 후궁이지만 그 아내들이 백주 대낮에 신하들이 다 보는 데 앞에서 압살롬이 범하게 되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 압살롬이 그 어머니잖아요. 신분상 후궁이니까 아버지의 아내들이니까 그것은 어머니의 그러니까 아버지 아내를 범한 게 아니에요. 그건 근친상간죄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정치적인 액션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먼저 왕의 아내를 취해서 자기의 여자로 만든다는 것은 진실한, 정말로 이제 나는 명실상부와 이제는 왕이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행위, 승자라는 그러한 선포식이에요. 그걸 그랬죠. 어떻든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했죠. 사랑하는 정말 충성스럽게 여기고 믿었고 신뢰했던 그 장군들, 신하들, 백성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압살롬 편을 든 거예요. 압살롬 혼자 했겠습니까? 정치적 기반이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비통하겠습니까? 그러니 참 하나님의 그 죄의 값의 징계가 너무너무 혹독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런 상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끝까지 변하지 않고 다윗 편에서 다윗을 돕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고 함께하고 따르고, 그리고 또 바리실레 같은 경우는 길리앗의 아주 거부거든요. 많은 것을, 먹을 것을 이렇게 가져와서 이루하고 격려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다윗 왕이 아들과 신하들에게서 또 믿었던 그런 장군들에게서 쫓겨가지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요만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압살롬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신하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을 저주하고 그냥 돌을 던지는, 먼지를 흩날리는 그런 시므에 대해서도 내버려 두라. 내가 치러야 할 값이더라고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자세가 진실한 회개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만을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왜냐하면 이 처지를 면하게 하여 주실 일은 오로지 하나님 뿐이시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바람, 환경 상황 여건 사람 물질 보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그래서 내가 이런 혹독한 고통을 그대로 자존심 무너지죠. 자존감 깨지죠. 얼마나 정말 손가락질 하겠어요. 시므이는 그냥 손가락질을 드러내고 했지만 그 외에 많은 사람들 속으로 얼마나 그랬겠습니까? 그 모멸을 다 몸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정말 마음이 정신 심령이 십자가 박힌 것처럼 찢겨지는 그런 고통을 다윗이 감내했던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 나의 이 불쌍함을 보시고 가련한 모습을 보시고 처절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까, 손으로 다시 회복하여 주실까.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태도요, 회개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은 모른 체 하시지 않습니다. 이 다윗을 봤죠. 그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윗은 극심한 고통과 환난을 이제 겪고 난 후에 가장 아름다운 시로 평가받는 시편 23편을 짓게 돼요. 이 시에서 다윗은 이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의 마음, 그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우리가요,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봐야만 진짜 믿음의 진가를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이 상황이 다윗은 최고의 고통의 시간이었을 겁니다. 아픔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이때에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요 시편 23편에 녹아내죠. 첫 번째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럼에도 나를 저 밑바닥에 정말 모든 사람의 고개를 돌리고 애면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웃는 그 처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당시 목동들은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고 또 물을 먹이기에 여기저기 다닙니다. 왜냐하면 목동이 포기해버리죠. 풀은 정말 초장으로 물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들은요 그대로 죽어버려요. 목동이 포기해버리면. 그런데 요 물이 많고 또 그 기름진 꼴이 있는 곳을 인도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척박한 길을 가는 거예요. 강하게도 지나야 되면 지나고 또 저 밑에가 낭떠러진 협곡도 지나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해요? 음침한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도 마다하지 않고 목동들은 그 좁은 길을 인도해서 물이 풍성하고 또 풀이 많은 곳으로 그런 양들이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참 목자입니다. 그런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나를 어떻게 했다? 푸른 초장에 인도해 주시고 먹게 하고 생수를 먹게 하고 쉬고 느긋하게 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비참한 도망자 신세가 되었지만 하나님 반드시 회복해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앞에 독사가 있을지라도 물이 없고 메마른 척박한 지대를 할지라도 양들은 목동만 따라가면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그렇게 얘기하죠. 앞에서 이제 타타타타 두드리기도 하고요. 소리도 내기도 하고요. 어떤 액션 그런 사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이 목자를 불신하면요 천길 놔둬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 음성만 듣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협곡을 지날지라도 그리고 한 발만 잘못 디디면은 저 밑바닥에 정말 죽음과 삶과 죽음이 경계선에 있을지라도 목자의 음성만 듣고 목자만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면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바로 기름진 꼴이 있고 물이 있고 정말 쉴만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번째 신앙 고백 시편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참된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오.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목자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자녀들이 악인의 길 악인의 삶을 사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앞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해서라도 죄악의 길 그리고 잘못된 길 어긋난 길 죄의 길을 가지 않도록 다시 회개하게 하고 죄의 무서움을 깨닫게 하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윗은 자신이 혹독한 고난을 당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고백을 시편에서 지금 시로 이렇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시편에서 세 번째 신앙 고백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고 기름을 발라주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수가 아무리 나를 나락으로 밀어버리고 처참하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 앞에서 나를 높여주시고 왕의 식탁에 초대하여서 권위를 세워주시고 명예롭게 해주신다는 신앙 고백이죠. 그리고 최고의 기름, 그 당시에 최고의 기름은요, 감람유인데, 감람유는 올리브유는요, 이렇게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최상품이 있어요, 최상품. 이런 최상품을 가지고, 이제 그 상처가 나는 곳에 이렇게 발라주기도 하고, 또 몸이 상하면 먹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목자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상처 난 거, 겉에 상처 난 거, 내면에, 심리에 상하고 찢기고 아프고 함부로 얘기를 당하고 없이 얘기한 그 10년 가운데에 상처 난 것, 아픈 것을 어루만지며 치료해 주시고 탈이 없더라도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환경 상황, 여건, 사람, 물질이 정말 나를 저 밑바닥에 내동댕이 친다 할지라도요. 성령 충만하면 그것을 능히 이겨나가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발라주신 것 같이 목자께서 나를 그렇게 해주셨다. 누구 앞에서? 원수 앞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윗이 원수 앞에서 자기 아들 그리고 신하들, 장군들, 백성들 그들 앞에서 상을 베풀어 다시 왕궁으로 돌아오게 하고 왕의 권위를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고통 당해본 자만이 죄를 범하고 회개하고 저 밑바닥까지 있어 본 자만이 이제 지나놓고 보면 이것이 사랑이었구나. 하나님의 징계가 복이었구나. 은혜였구나. 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실패도 할 수 있습니다. 고통과 환난과 혹독과 아픔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때가 오히려 믿음이 있는지 평상시에는 자기가 믿음이 좋은 줄 알아요. 그러나 이런 고통당할 때에 정말 내 힘으로 내 의로 이겨낼 수 없는 그 때에 자기의 믿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정기검진을 하나님께서 하시기 전에 여러분들 스스로가 늘 정기검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암 환자가 정기검진을 받으면 늘 자기 몸을 다스릴 수가 있고 또 늘 정기검진을 받다 보면은 암 초기 때 발견해가지고 그냥 건강하게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암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영적 암, 제2의 암이 드러나면요 정말 생명이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앙의 정기검진을 늘 받기를 바랍니다. 검진이 나와야만 더 자세히 치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대적했던 원수를 무너뜨려 주십니다. 사람이든지 여러분에게 닥친 가난이든지 또 억울함이든지 아니면 실추된 명예라든지 또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든지 그럴지라도 하나님 반드시 원수 앞에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시고 권위를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축복의 잔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